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이 무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 여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연약한 몸으로 지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늘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공홍란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슬픈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라 불러주시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축복임을 알매도 게으름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불순종하며 살게 되는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진실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모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강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좋은 사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마다 참된 예배 되게 하옵시고 날씨가 덥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일정위에 헌신한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안전하게 성령님 도우심으로 열매 맺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덕환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로 하나 되어 성김이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헤어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덕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부터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했고요. 또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김진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참석을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3주 계속되는데 여러분들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제 주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더워서 그래요. 영어 예배부가 이번 주말에 시작을 하고요. 또 이번 주간에 교사들이 기도를 하고 또 다음 주일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더운데 우리 수고하는 선생님들 또 참석한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5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여름이 더운 것은 당연한데 너무 일찍 더우니까 좀 많이 힘듭니다. 저녁을 먹고 이제 옷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그래요. 자켓은 왜 안 입고 오냐요. 제가 그 더워서 들고 가려고 마음만 먹고 놓고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만약에 제 아내하고 따로 왔더라면 오늘은 이렇게 벗고 설교할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지하 2층으로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탔는데 우리 부목사님 네 꼬맹이들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니네는 3층이지? 그러면 3층을 누르고 저는 또 4층을 눌렀어요. 그래서 3층까지 가니까 저만 믿고 있었던 권사님들이 어머 목사님, 그래서 다시 또 2층으로 내려오고,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열왕기상 맞게 읽었죠? 사도행전 읽은 거 아니죠?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딴 얘기하면 이렇게 하세요. 그거 아니라고. 열왕기상 4장을 해야 되는데 본문을 5장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4장의 얘기들은 간단한 얘기고 5장과 함께 다뤄질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더위 먹어서 4장을 빼놓은 건 아닙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부분이 열왕기상 앞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은 그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4장을 한번 살펴보면 4장은 맨 앞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임명한 핵심 관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장, 서기관, 군사령관, 지방장관의 두령, 대신들, 이런 사람들을 두었다. 그리고 7절부터는 거기에 12지방을 다스리는 관장 혹은 장관을 두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을 12지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지방 장관들을 두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이런 일을 하게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지파별로 땅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파는 자연적인 행정구역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 행정구역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어떤 것은 지파별로 되어 있기도 해요.
사장을 읽어보면. 근데 어떤 것들은 임의로 이런 지방을 정해서 하나의 장관, 하나의 관장을 둡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이미 존재하던 그 지파의 경계선들이 무너지고 있었고요. 또 이 지파별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감정의 골도 깊어진 것들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이 지파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폐쇄적인 것들을 이제는 풀어보려고 이렇게 지파와 관계없이 행정구역을 재편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성공적이었고요.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시대의 그 번성, 영화로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인구가 늘어났다, 풍요로웠다, 평안했다. 이게 이제 솔로몬 초기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위상도 더 높아져서 다윗에 이어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고, 그리고 솔로몬의 군대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말과 기병과 군사력을 갖춥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왕이 이 말을 많이 갖지 마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군사력이 너무 강해지면 그것만 의지하고 교만해질까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많이 뺏길까봐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는데, 어쨌든 솔로몬은 국가의 군사력도 막강하게 키워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고 총명을 주었고 넓은 마음을 주어서 일단 나라를 잘 다스려 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5장에서는 이제 성전 건축의 준비가 나오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로 왕 히람.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그 페니키아의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 세계사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나라고, 오히려 언어가 발달되었고 무역을 잘하고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페니키아에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 도시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국가처럼 만들어진 게 페니키아입니다. 근데 이 페니키아 중에서 가장 큰 도시,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도시 국가의 두로 나라라고도 볼 수 있고 페니키아의 한 도시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두로인데, 이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은 사실 페니키아에서 가장 힘이 센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조금 위에 있는, 오늘로 말하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의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두로, 시돈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로 뭘 했냐면 무역을 했습니다. 무역을 해서 그 당시에 벌써 이집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지중해를 끄고 유럽이라든지 이런 무역을 통해서 그 막강한 부를 벌어들이는 그런 나라가 페니키아였고, 그 페니키아의 핵심적인 도시가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근데 이 두로의 왕은 히람이었는데, 이 히람은 다윗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1절을 얘기하는데, 다윗 왕과 조약을 맺었고 다윗의 인품에 반해가지고 다윗을 존경하는 그런 왕이 바로 두로 왕 히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람이 자기가 좋아했던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여 참 축하합니다. 당신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였습니다를 그 사신들에게 전해서 우호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사실 두로는 페니키아의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하지만 사실 그 지역은 다윗 왕 때 다윗이 다스리는 지역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솔로몬의 그 영향력이 그 나라까지 미치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두로를 포함한 가나안의 전 지역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서로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속국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솔로몬 왕에게 잘 보일 필요도 있었고, 또 솔로몬 왕과 관계도 좋고야 할 필요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의 무역적인 상권, 이런 것들을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과의 관계를 옛날 다윗 왕과의 관계처럼 돈독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로 왕 히람은 먼저 사신을 솔로몬 왕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두로로서는 참 고마운 게 뭐냐면, 레바논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이 페니키아라면 그 밑으로 내려오는, 오늘로 말하면 오늘의 이스라엘 해변가에 살던 사람들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도 도시국가의 연합국가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가드, 이런 5도시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중에서 가드라고 하는 곳, 거기가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고, 사실은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벌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안을 끼고 블레셋과 페니키아가 서로 경쟁을 벌였는데, 이 블레셋을 다윗이 완전히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 위에 북쪽에 있는 시돈이나 가드 지역은 다윗 덕에 더 부강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두로 왕 히람은 이스라엘 왕을 잘 섬겨야 되는, 그리고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왕이었고, 실제적으로 다윗하고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런 걸 따져가지고 이제 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솔로몬이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잘 대접을 한 다음에 또 인사차 사신들을, 자기 사신을 히람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왕의 그 전할 말을 전하는데, 이때 솔로몬 왕이 전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성전 건축하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도 알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성전을 건축할 만한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은요, 성전 건축에 굉장히 갈망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꼭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도읍으로 삼은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신앙을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성전으로 모으고, 그리고 지파별로 갈라져 있는 마음들을 예루살렘 중앙집권으로 정치적으로 모으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꼭 정치에 이용하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을 이곳에 세우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알다시피 다 산당에서 제사했잖아요. 성전으로 한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연히 정치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집을 언젠가는 지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다윗은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하나님이 계실 곳,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실 집, 그 집을 우리가 져야 된다. 이게 다윗이 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못합니다. 솔로몬의 이해처럼 전쟁이 많고 평안하지 못하다 보니까, 물론 다윗 왕국이 강했지만 강해지기까지 많은 전쟁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성전을 준비하고 질
구체적으로 지을 수 없었다는 거죠. 물론 다윗이 준비는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대신했던 게 성막인데, 성막은 알다시피 광야에서 이동하는 이스라엘을 위한 임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존중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솔로몬 때가요, 그 성막이 지어진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동안 성전을 못 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나면서 성막의 이미지가 희지부지해지고 성막이 백성들에게 존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산당에서 예배들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강력하게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못했으니까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4절에 솔로몬이 그 히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제 나에게는 건축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너를 이어 왕위에 오를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이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그러니 히람이여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왜 다윗은 히람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람은 두로 왕이었고, 두로를 포함한 시돈 등등의 국가로 페니키아라고 하는 도시 합성 국가가 되었고, 그 페니키아가 자리 잡은 지역이 네바논입니다. 오늘은 오늘나라의 이름으로는 그 지역이 국가 이름이 네바논이고요. 그리고 두로 시도는요 아직도 지명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반대로 두로 시돈이 나라 이름 같은 것이었고 네바논이 큰 지역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6절에 얘기합니다. 네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서 나한테 좀 주십시오. 이게 다윗 왕이 두로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 사람이 두로 왕 히람인데 시돈 사람처럼 나무를 잘 베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두로 왕이지만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에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백향목을 잘 베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백향목을 우리한테 좀 줄 수 있도록 당신이 좀 해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내가 종을 보낼 테니까 우리 일꾼들하고 당신 일꾼들하고 합심해서 네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럼 그걸로 내가 아버지를 이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 대신 당신의 종들이 일하는 싹은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소. 솔로몬이요, 지혜로운 부분이 많았던 게 뭐냐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로나 시도는 지금 이스라엘의 속국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이것 좀 해 라고 명령해도 지금 솔로몬의 이 국방력 때문에 그들은 꼼짝없이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의 친구였던 그 왕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일꾼들에 대해서 임금도 지불하겠다,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람이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도다. 히람은 은근히 걱정한 거예요. 다윗하고는 관계가 좋아서 블레셋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무역도 잘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자기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다윗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조약을 지켜왔는데, 이제 다윗 왕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됐을 경우 아버지 마음 같지 않으면 이게 조약도 흔들릴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전쟁도 생길 수 있고 자기네나 무역이나 상권에 지장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히람은 굉장히 사실은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에게 하는 걸 보니까, 의견을 내는 거 보니까 너무 지혜롭기도 하고 신사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히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최고다. 다윗에게 정말 지혜로운 아들을 줬다. 이렇다면 내가 걱정할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람은 사신들에게 실제적인 답변을 합니다.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솔로몬은 백향목 말을 얘기했는데, 아니요, 우리나라에 잣나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원하는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겠소. 그러니 당신은 거기서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레바논 지역에서 아무래도 이 백향목 같은 나무, 이게요, 백향목이 곧게 자라나고 클 때는 한 30m까지 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로서는 최고의 건축 자재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런 큰 나무다 보니까 해안가가 있는 게 아니고 레바논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사람이나 시돈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백향목을 베어서 그것을 자기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해변가로 옮겨오고, 두로와 시돈은 해변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해변가로 옮겨오고 거기서 뗏목으로 묶어 아래로 내려보내면, 뭐 오늘로 말하면 뭐 그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이스라엘의 행정수도인 뭐 테라비브나 그런 데서 받았겠지요. 아니면 조금 위에 있는 하이파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줄 테니까 거기서부터는 당신들이 옮겨다가 성전을 지십시오 하는 게 이게 히람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라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종들 품삯 주시려고 하지 말고 나의 궁전에 음식물을 좀 주십시오. 이 뭐냐면, 두로와 시돈은 무역국가고 해안가다 보니까 곡물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사들여오야 될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좀 거기가 좀 비옥하지 못하지만 갈릴리 같은 데는 굉장히 또 비옥한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옥한 데서 자라나는 곡식과 기름을 좀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히람이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얘기하고 히람의 답변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벌목할 때 우리는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네 종하고 우리 종하고 같이 벌목을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솔로몬은 사실 제안을 했어요. 근데 히람은 아니요, 그건 우리가 할게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일꾼들을 네바논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벌목을 했는지 옮겼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히람으로는 아마 자기네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아니면 자기들이 그것을 베어서 물에 띄워주기까지 단독으로 해야 솔로몬에게 많은 걸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벌목은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히람의 답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고 솔로몬은 당신의 일꾼들이 일한 싹을 내가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히람은 뭐라고 하냐면, 싹은 필요 없고 우리가 필요한 거 주십시오. 곡식하고 기름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도 지혜로웠지만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통이 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사실 정치적으로 또 실리적으로 얻을 것을 얻으면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솔로몬과 딜을 해가면서 이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큰 의미에서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제공하겠소.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 대가로 밀과 맑은 기름을 해마다 제공해 주마. 이래가지고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이제 조약이 체결되었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준비인 이 목재, 제목 준비가 이제 끝납니다. 근데 제목만 구해올 때가 생겼다고 해서 성전이 져지는 건 아니잖아요.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의 일꾼을 착출합니다. 그리고 이 3만 명의 일꾼을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레바논에 가서 일하고 2달은 집에 가 쉬고, 그러니까 10,000명씩 한 달 3교대로 그들이 외국에 나가 일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나가서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만 명의 일꾼을 뽑아서 10,000명씩 3교대로 한 달씩 레바논에 파병은 아니죠. 파견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3만 명 갖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3만 명 중에서도 2만 명은 쉬고 있고 10,000명만 레바논에 가니까 여기서 일은 누가 해요? 근데 거기는 또 보면 그 외에 15만 명의 일꾼을 더 뽑습니다. 15절에 보면 7만 명은 짐을 나르는 자고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캐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기초를 돌로 놓고 그 위에 백향목과 잣나무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역대하 2장에 보면, 11개는 그 얘기가 없는데 역대하 2장에 보면 이 15만 명이 이방인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지파들을 내보냈는데 그 중에 나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을 성전 건축에 15만 명을 동원시켰다라는 게 역대하 2장의 기록입니다. 11개에서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사람을 3,300명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고대 건축물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큰 건축물을 지으려면 많은 일꾼과 시간과 물자가 동원되는 게 사실이에요. 뭐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그랬고요. 근데 현대식 건물들은 우선 짓는 방법도 많이 좋아졌고, 또 사람들도 그 일을 하면서 일당이나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건축물들은 거의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 모든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들을 통해서 신전을 짓고 도시를 건설했어요. 우리가 중국에서 가장 큰 건축물 가운데 하나인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거, 그거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노동력이 들어가야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슴 아프게도 성전을 짓는데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그 땅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다 라고 하는 것은, 종이었던 자가 종을 부리도록 축복받았다, 이렇게만은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애석한 부분인데, 그러나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솔로몬으로서는 성전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을 수 없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성경의 견해는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노예처럼 부려서 성전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아니고도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노예들이 있으니까 그 노예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짓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솔로몬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솔로몬의 건축사와 또 레바논에서 온 건축사들 그리고 그발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돌을 다듬고 기둥을 세우고 그러면서 성전 건축 준비를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돌 깎아오고 제목 날라오고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3절 한번 봅시다. 당신도 알거니와 히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들은 나라의 어떤 그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리장성 같은 것들은 북방에서부터 내려오는 민족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진 것이 만리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 어떤 백성을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대 왕들은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높고 큰 건축물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나라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왕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고 짓는 거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생각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곳이다.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내 이름 드러내려고 짓는 성전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생각은 뭐냐면 건축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건축할 때가. 4절에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우리 아버지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태평을 주었고 원수들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재앙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세상을 살면서 그 상황을 보고 때를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때다, 지금은 어떤 것들에 더 신경 써야 될 때다, 이런 것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이게 공부한다고 알아지거나 정보를 수집한다고 더 많이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봐야 될 거예요. 목사님 전쟁이 없고 태평하면 지을 수 있을 거라는 건 아무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그때를 볼 줄 아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의 사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겁니다.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너를 이어서 네 아들을 왕으로 세워줄 텐데 그가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사람은 나입니다. 나. 여러분, 태평하고 원수가 없고 재앙이 없을 때 대부분의 왕들은 뭐한 줄 압니까? 먹고 딩가딩가딩 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물론 솔로몬도 나중에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고대 역사도 보면 나라가 태평하고 잘 살게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세계 왕들하고 귀족들이 딩가딩가 했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망했는데요? 그걸로 망했잖아요. 잘 알죠, 여러분들? 로마 사람들은 먹는 걸 얼마나 즐겼는지. 근데 사람의 배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먹으면 배불러지잖아요. 그리고 걔들 그 먹는 자세 알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면 너 그러다 소된다 하는 그 자세입니다, 완전. 근데요, 그 사람들이요, 먹을 때 배부르니까 못 먹으니까 먹을 때 씨를 같이 먹었대요. 실질적으로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씨를 음식과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이 실타래 틀려가지고 쑥 들어가잖아요. 무슨 물개기도 아니고 이렇게 끈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이제 집어 먹는 거예요.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저쪽 가고 그 끈만 나오게, 딴 것도 다 나오게, 예. 하고 그러면 속이 비잖아요. 그러면 각을 하고 다시 또 와가지고 실하고 음식하고 같이 먹고 이직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먹는 맛을 즐기려고. 로마가 그러다 망했어요. 로마가 칼이 짧아도 전투력도 좋았고 지혜도 좋았고 결속력도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 연안의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을 다 지배했습니다. 근데 결국 나라가 번성해지고 딩가딩가해지니까 그것 가지고 즐기고 놀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금 나라가 평안해지고 사방 모든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솔로몬은 뭘 생각했냐면 지금이 성전을 지을 때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사람이다. 여러분, 조건이 된다고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있다고 헌신하고 물질이 있다고 드리고 재주와 달란트가 있다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꼭 쓰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헌신하라고 준 시간이다. 물질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내게 준 거다. 나한테 이런 재주가 남보다 더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시간 많다고 봉사하나? 물질 많다고 헌금하나? 재주 좋다고 일하나?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준 상황과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그 때를 맞추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그 히람하고 딜을 할 때 조금 손해본 듯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노예들을 동원한 부분도 꼭 잘했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전 건축에 관해서 솔로몬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고 그리고 그 주어진 상황들, 어쩌면 솔로몬이 교만하다면 내가 지혜로 잘 다스려서 나라가 이만큼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거기서 딩가딩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물론 미리 예고한다면 솔로몬이 그 마음이 계속 가지를 못하고 처첩들에 의해서 이 마음이 변해서 이방신에게 무릎을 꿇는 이런 어려운 길로 빠져가는 경향이 생기지만 적어도 이때 솔로몬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건축을 정말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거다. 이때를 주시면 지금 바로 이 일을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솔로몬이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제 다음 장부터 지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겁니다. 그래,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기회로 삼았는데 우리는 그만큼의 기회는 안 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것들을 끌어내어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더러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고 기도하라는 거고 일하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사명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일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면 상 받을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면 상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졌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뒤에 오신 성도들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채워가는데 애를 썼다는 겁니다. 요거 만약에 틀리면 내가 손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많이 봐줘요, 나중에. 저는 그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도 큰 몫을 차지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 이 꼭 집이라는 게 예배 당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 성도들, 이 부분을 사랑하고 세워가고 채워가고 만들어가는데 이바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복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가서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아이고, 진작에 알았으면 더 잘할 건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도 될 수 있고 성도들도 될 수 있고 아이들도 될 수 있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채워가고 그리고 갖고 가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많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봐주고 복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이래저래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외할머니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했던 것들의 축복이 저와 제 자녀들에게 내려갈 거라고 저는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한 디딤돌이 되어 이 축복의 끈이, 은혜의 끈이 자손들에게 내려가는데 이바지해야지,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 참 나중에 잘못 많이 해요. 그래서 나라도 갈라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만큼 봐준 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너무너무 사랑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공이 있고요, 다윗의 공이 있고요. 누가 뭐라 해도 다윗의 공이 솔로몬에게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갑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당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사명을 느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애쓰는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때를 볼 줄 알고 그리고 사명감을 느끼며 임했던 솔로몬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강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뭔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볼 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몸과 마음을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당에 겉모습을 세운 예배당을 세운 성도들이 복되며 이 예배당에 모인 성도 공동체의 내용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이들이 복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이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사를 할 텐데요. 꼭 제가 허락하는 대로 하십시오. 예, 어떻게 인사하냐면 주일 오후 2시는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또 반대쪽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일 점심밥은 교회가 제일 맛있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설마 여러분 중에 왜 갑자기 밥 얘기하고 시원한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알려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바르게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이 시대에 좋은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 되는데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위지만 교회가 오후 예배까지 회복되고 또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할 수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하지만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또 다른 질병과 위험과 사고로부터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고 시작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믿음도 회복되고 모임도 회복되고 그러면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에 귀한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되 정말 사명자로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 내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